2018년 눈물과 간절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정교인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 말씀을 통해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네 번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네 번의 집회를 통해서 기도가 바뀌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동산에 올라가는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바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가 달라질 때 기도에 분명히 회복이 있을 때 그 중심이 눈물이요 간절함입니다. 믿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관문이 되는 여리고라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한 소경을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마지막 치유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바디모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이 일어나는 수련의 첫날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주었다면, 은혜를 주었다면 그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능력의 무기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기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화들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던 한 인생, 내 인생은 타고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라면 이 바디메오는 한 생애를 그렇게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은혜요, 복이요,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 성문 곁에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아버지 이름에 아들이라는 바를 붙여서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읍에 사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불쌍한 자가 있겠느냐 하면은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인권이 살아있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소경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아픔이죠. 그래서 그는 북을 하면서 자기에게 붙어져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지로, 북을 하는 거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바디메오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음으로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이 떠지는 치유함을 받는 것은 주님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가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불쌍하다면 바디메오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불행인데, 그도 지금같이 인권이 있고 장애에 대해서 대우가 있는 지금의 시대라면 또 좀 덜 할 텐데, 모든 것이 깡그리째 무너졌던 2000년 전 그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 주님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이것은 주님 앞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때인가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비롯하여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이 점점 선명하게 그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 속에 소망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아멘. 그 소망의 빛이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소망의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디메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 속에 소망이 빛을 비추게 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의 빛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의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환하게 밝히는 성화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였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긴다라면 그 소망의 빛을, 소망의 불꽃을 우리는 피워야 되고 밝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인생이 가장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을 수 있었던 것은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 이야기로,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쳤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닫혔던 내 눈도 열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를 들릴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즉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즉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들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요, 설교를 통하여, 바이블 스타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내 삶의 이야기로, 내 가정의 이야기로, 내 인생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이 예수님은 한 랍비가 아닌, 한 선지자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랍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다. 목사의 이야기를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정에, 내 삶에 주신 이야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남들처럼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에 단 한 번 메시아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가 이 다음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싶다. 왜? 나는 내 두 발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생애 속에 주님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한마디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알겠지만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의 생애에 단 한 번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까지는 좀 인자한 부자 랍비를 한 명 만났으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구걸하는 통에 이 몇십 데나리온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선한 랍비를 만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정말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이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대통령 한번 만난다는 거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누군가 세계 최고의 갑부를 한번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인사를 만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어찌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내 인생 속에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내 능력이 내 속에 한번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겼냐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사명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식들이 머리가 참 좋아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구부려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누군가 오늘 몇 데나리온이라도 넣어주면은 땡큐 하고 몇 번이나 절을 할 그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그 인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변화가 옵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머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인격이 한번 변화되고 내 삶이 한번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바라는 변화의 갈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목마름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목마름이 생기고, 여러분 목말라 본 경험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정말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이 목구멍이 이 심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만큼 착 들어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에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주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마셨습니다. 지금요, 그물 마시라 그러면 있을 수 없죠. 이 목마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어떤 물이고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꼭 두 번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껴요. 한 번은 야간 행군을 하면서 이 수통에 물은 탁 떨어졌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인데 이 목은 말랐는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졸병이 고참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발을 밟는데 철푸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삼킨 만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인생 바꿨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구걸하며 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여리고 앞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지나가 주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늘 혹시 주님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몸이 아파도 그 자리에 안 떠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몸이 어지간히 아파도 오늘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온다고 그런 자리에 안 비웠을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조건 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리로 걸어가셨던 분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함께 하고 싶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내 속에 품고 싶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만큼 내 인생 가장 친하고 싶은 친구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계셔도 그만, 뭐 안 계셔도 그만. 여러분, 그 믿음 속에는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에게 매달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뭐 있어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뭐 나는 항상 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거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내 인생에 바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런 분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분하고 친하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그 수련의 주제도 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목마름이야.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고 신념을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십시오. 정말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이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기도에 대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내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안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그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와서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바디메오가 있는 앞으로 전에 느끼고지 못한 특별한 행렬이 지나감을 청각이 발전한 소경 바디메오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행렬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지나가는 행렬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 사람은 붙들고 묻습니다. 지금 이 지나가는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지나가는 행렬입니까? 이 행렬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7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소리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행렬이 무슨 소리냐,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렇게도 만나기를 목말라하며 갈망했던 그 예수님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고 그렇게 갈망하며 목말라 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류 열풍에 정말 올인해가 있는 어느 한 나라의 소년이 그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갈 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 표정과 그 표현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공연하러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같이 무덤덤한 사람들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랬지요. 그러나 목말라 하던 사람의 표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하는 가히 짐작을 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몸에 그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순간 바디메오 결코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단 한 번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이거밖에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디메오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디메오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 기회는 자기 앞에 주어지지 않을 텐데 이것을 알 바디메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자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회는 자꾸 기회가 있다는 그 기도에 힘이 들어갈까요? 무슨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면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없으리라.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꿨던 열쇠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 돼요. 47절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시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간청히 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목말라 하였으며 전심으로 갈망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반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임을, 열쇠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확신의 믿음이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타내는 표현은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끄러웠어.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어떡할까?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얼마나 내가 창피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잠잠하라 라고 할 때 더 크게 소리지요. 왜요?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들어갔는데 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용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늘 질문하십시오.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모든 것을 우리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믿음을 보면 있어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냐? 불의한 재판장 앞에 힘없던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늘 찾아가서 자주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그 강구했던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결국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들릴 때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미지근한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즉각 순종하며 반응 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주님 제가 내일도 가서 던지겠습니다. 똑같은 자리가 던졌더라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 조금 있다 뜨면 안 되겠습니까? 그물은 그때 물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 연회장에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물은 그때 물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즉시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믿는 믿음인데 왜 나는 남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 구경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순종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16번 말씀에 나지 않습니까? 28장에 그 아름다운 보고에 그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 문을 여는 키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그 보물의 창고를 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반응하죠. 주님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 삶 속에 나에게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되겠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요.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각 반응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 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칭호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투 속에 그에게 무슨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소경이라 배운 것도 없는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로 높이는 당시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신앙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한다더라도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이게 아멘. 다 거예요. 바디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면 그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표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다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그런 분에 걸맞는 내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디메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내 믿음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 있는 믿음인지 내가 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는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럼 확신하고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목말라 했고 그분을 기다리기를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표현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드러내는, 그분에게 나타내는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상 가운데 기도에 크고 작던 맛을 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즈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까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외치는 바디메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 소경 거진 주제에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청망하고 나무라고 2000년 전 지금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소경 거지의 인것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지 주제, 소경인 주제, 잠잠하라는 거예요. 바쁜 걸음을 하신 예수님께 너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이 없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런 자신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렇게 섬겼는데 장님이 될 수가 있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게 결코 장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마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녀도 그를 막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 주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 지금 어디쯤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덜 지나가고 있는지 이미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기 생애 속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쳐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 위쪽을, 뒤를 할 것 없이 그는 번갈아 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가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목말라 했는데, 이 구원의 문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평생에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기회임을 알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의 외침은 힘을 다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생명을 건, 사활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속에 좀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처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설령 상처가 되었다 해도 자신의 갈망과 목마름을 포기할 만큼 그것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복인지를 안다라면 조그마한 상처에 줄을 버리겠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기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참,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면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지뢰밭을 깔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릴 때마다, 누군가 지나가서 들려줄 때마다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이 정말 올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소망의 목마름이 강할수록
부르짖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소원의 갈망이 강할수록 부르짖음도 강하다는 사실. 아멘. 자신의 문제가 절박하게 느껴질수록 간구의 절박함도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확신이 분명할수록 간절함도 분명하게 와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약합니까? 간절함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좀 그 사실 미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믿음이 없이는 갈망도 목마름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 갈망함도 목마름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목말라 그 주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갈망함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열리게 하는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축복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목마름, 주님을 애타게 붙드는 그 갈망, 그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만나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 목마름, 이 갈망, 그것이 있어야 되죠.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저 그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그 속에 갈망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니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정도로는요, 그 속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문제가 크게 느껴져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갈망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고 그 목마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바디메오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별로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답답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일어났겠어요?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와닿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찾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내가 온 힘을 다해 찾아놨으면 그게 목마르다. 물을 안 마셔도 괜찮고 안 마시면 마시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정도로 느껴지는 거 목마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삶.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다는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갈망, 바디메오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참 재수 좋은 애가 아닐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목마름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날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갈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토록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결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소망도 없기에 이 문제는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확신한 자는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멘. 간청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주님과 결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자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두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 인생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겠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님과 결부시키는 문제로 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과 결부될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보면서 문제의 사이즈 때문에 낙심을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는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좀 낙심하고 좀 절망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의 사이즈 앞에서 낙심하고 문제의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는 이 믿음 앞에 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사이즈를 본다라면 받으며 절망해야 되죠. 문제의 크기를 본다라면 받으며 확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이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그 목마름, 그것이 혹 내 안에서 식어질까 사라질까, 그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죠. 믿습니까? 우리 속에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갈망만 있다라면 문제의 사이즈, 크기, 그게 우리의 인생.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믿음 없는, 이 목마름이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846쪽입니다. 846쪽 시편 6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거지. 이 목마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아멘. 아멘. 목마름을 체험해보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악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놓여져가는 이 문제가 정말 물이 없어 마르는 황폐한 땅과 같은 메마른 목마름과 같은 이 삼경이 내게서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도 답답함이 없다라고. 그것이 메마른 땅같이 느껴지는, 정말 그곳에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주를 찾지 않습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을 악망하고 사모하는 갈망함이 일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이 어찌 받으며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리고는 큰 도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좀 카인드는 다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으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인생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받으며 한 사람뿐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만이 그 문제 앞에 목말랐기 때문에, 목마름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가 자기에게 한없는 목마름으로 와닿았다. 메마른 땅에 죽을 것 같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열쇠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다 예배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 아멘. 내 환경과 상황이 놓인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목말라 하는 자. 그 자가 예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자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찌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 앞에서 여러분 왜 받으며 혼자 이 난리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소수만 하겠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다 구석구석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인생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속속히 위장하고 있어서 모를 뿐이지 들어가면 다 황폐한 인생, 목말란 인생, 죽지 않아 살 것 같은 인생인데 근데 왜 예배 가운데 갈망함이 없어요? 은혜에 갈망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단 한 사람 바디오마 안에 목말라 했던 자기 환경이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죽을 것 같은 목말람을 그 한 사람 많이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령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디메의 부르짖는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서 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목마름의 신앙에는 반드시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바디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말라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디메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서셨다는 것을 바디메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쉬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배불러가고 너무나 갈증함이 없기 때문에 목말람도 없고 여러분이 허기짐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은 생각도 오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상처 앞에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현주소가 되어버리는 오늘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야 된다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일수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일 보겠지만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같이 취급받던 그 여인, 여러분 상처받고 튀어나가려면 일성들이 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결국 붙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목사예요. 놀라운 목사예요. 믿음이 무언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믿음은 자존심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바디메오가 이 속임 주제에 잠잠하라. 여러분, 성경 표현 안 했겠지만 얼마나 쌍스러운 이야기를 또 거친 입의 이야기도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았다. 스로보니게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정말 자존심이 하면 자존심 다 뭉개들여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즉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갈급함으로 정말 목말람으로 주님을 마음하시고 싶어 했던 이 바디를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왜 불러오라고 그러겠어요? 왜 내 가는 길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불러오라고 그랬겠어요? 왜 불러오라고 했는지 바디메오의 액션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꾸중들을 이렇게 가겠어요. 꾸중 듣는 자리 이렇게 가겠어요.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대한 기도가 주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 생의 단한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멘.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그 반응을 그는 받았다는 것이죠. 너를 부르신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사실과 뛰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밤과 낮의 온도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겉옷은 이불로 삼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재산 중에 중요한 목록에 들어가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저당 잡혀도 겉옷은 해질녘이 되면 돌려주다가 다시 아침에 저당을 잡아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부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가난한 자의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그것을 뺏어간다라면 그는 저녁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왜 성경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떠져서 지금 겉옷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옷을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누군가 옆에 있는 거지가 주워간다든지 가난한 자 주워간다든지 자기는 소경이기 때문에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죠. 그것을 품고 뛰어갔다 이래야 되죠. 그래 맞습니다. 근데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제 나의 문제가 해결된 부르심이고 더 이상 구걸하고 사는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는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 해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라면요, 슬슬슬 다 녹아져요. 시간의 길이 앞에 녹아지고 자기가 설정해놓은 열심 앞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하여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신다는 말이 얼마나 바디메오가 깊었습니다. 그가 뛰어 일어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소경은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도 눈을 감고 한번 뜀박질 해보십시오. 뛸 수가 있나요? 어지럽습니다. 눈을 감고 줄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뛰어보지 않았던 소경이 뛰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신이 소경인 것조차 잊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뛰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좀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부르실 때 뛰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의 믿음으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에게 성생명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목말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거에 목말라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갈망했던 소리를 그가 듣습니다. 내가 네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려놓을 수 없는 갈망을 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갈망을 품고 그 목마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바디메오에게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네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갈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마름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속에 기도의 능력이 그 간절함이 그 눈물이 목마름이 회복되는 참여할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바디메오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었더라면 내가 네게 못해주기를 원하네 했을 때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지금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한 푼 주옵소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50달란트만 주십시오. 이 한 달 살아가려면 우리 가족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50달란트만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뭘 해주기 원합니까? 1순위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목말라 해야 될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마름을 하나님 시원하게 해결시켜주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속에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디메오처럼 정말 한 푼 주옵소서라는 이것이 우리의 1순위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썩어져 버리더라면 식어져 간다면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끝까지 바디메오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는 인생인지 무엇을 붙들고 갈망하는 인생인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이 많은 행렬이 지나가는 이 날은 바디모에게 있어서 명절과 같은 대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바디메오의 생각이 바뀐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한 푼 주옵소서, 한 푼 주옵소서, 한 푼. 왜? 이런 날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로의 기회인데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의 목마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목표가 바뀌지 마십시오. 무엇이 1순위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목마름의 주님은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갈증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바디메오처럼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한 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안 된다.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이 좀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죠. 아직도 한 푼 주옵소서. 이것이 언어가 동일하다면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하는가? 목말라 하면 그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35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의 내용은 제자들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35절과 37절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 제자들이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 주님을 3년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날, 이것을 질타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 내가 이를 못해주기를 원하노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인 메시지. 한 푼 주옵소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왜 보고 싶어 했는지, 주님을 왜 보고 싶어 했는지 이 바디메오가 답을 주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서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라. 그런데 뭐예요? 나 예수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이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한 푼 주옵소서가 아니었고 왜 보기를 원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 푼 주옵소서였지만 진짜 제자가 누군지 바디메오 통해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 삶 속에 정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오늘 시작에 찬양할 때 어떻게 선곡을 같이 그렇게 해줬는지 제가 참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만져 내 눈을 열어줘. 아멘. 여러분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목적과 같다면 예수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 따라가면 돈 벌는 일이 하나도 생길 것입니다. 왜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쫓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갈망함이 있는 그 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갈망하는 그 갈망이 무엇 때문에 갈망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밥 한 끼 멋지게 제가 차려드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예수를 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누가는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구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쫓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들 목마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다가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쫓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쫓는 삶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도리어 그 목마름이 우리가 더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바디메오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내 눈이 열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그가 있었기에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수련회 정교회 수련회 첫날 밤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변화가 없다면 2박 3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고 우리 속에 기도의 변화가 없다면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기도의 힘이 달라지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에 또 그 삶을 이어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전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모하며 또 주실 3일 동안에 또 같은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내 속에 목마름과 갈증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목마름과 갈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